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 모임에서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 주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시는 성령으로 이 시간 아버지여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아버지의 역사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아버지 하시는 어린 자들을 아버지와 이어가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원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 앞에 저희를 남겨 살게하러 주여 우려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여 하심을 아버지여 고백하고 주의 소임을 아버지여 인정하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아버지여 빚으시기를 아버지여 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장해 주시며 이 시간 오면에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주시옵시며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저희들 아버지여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여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는 대로 나아가며 우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영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실 일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때를 아버지여 보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역사해 주시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끌어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의 아버지여 말씀과 그 아버지여 증거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며 성취되고 주여 내년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공로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 예수의 그 말씀을 그 아버지 말씀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밝히 이 시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주여 우리 생각대로 또 아버지 나갈 수밖에 없겠사오니 주의 말씀을 밝히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제 주님께 속한 자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올려드리오니 이제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구별하여서 이제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 길을 이끌어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전체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그 말씀이 이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절 말씀이죠. 7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 이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은 이 육신적인 그런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걸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버지 고난 아래에 이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거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정말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상에서 제자들과 나눈 이제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별할 때 남기고 한 말씀이라면 가장 제자들이 기억하기 원하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땅까지 이르러서 이제 내 증인이 이제 되어라, 증인이 이제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선교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이것이 아주 교회에 주어진 지상 명령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교회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될 그런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들이나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모든 민족,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이 일에 정말 교회들이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은혜 복음입니다. 바울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겠다. 아주 목숨을 걸고 이 은혜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 일을 이제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 일을 교회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하지 않을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핍박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오순절날 성령 임하면서 그 당일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침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손들고 나온 사람이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변화돼서 교회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건 엄청난 부흥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행전 7장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사도들 빼놓고는 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뭐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복음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그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위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최초의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하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죠. 이때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은 11사도마저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헤롯 왕이 나머지 사도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이방인 전도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또 유대 지역의 핍박이 두 번째 일어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위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이방인으로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점점 세계로 확산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핍박이라는 수단이라도 동원을 하셔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계속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 미국에 사실 믿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민을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세 이 종교 암흑기, 이 전주교에서 그 암흑기가 벗어나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유럽 쪽에서만 계속해서 그 개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있는 종교 개혁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또 종교 개혁자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로교회 그 칼빈이라는 사람도 같이 종교 개혁에 참여했다가 안 맞는 그런 사람, 뭐 쩌빙걸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쩌빙걸리는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는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냐. 그래가지고 이 신대륙으로 발견되었던 이 아메리카 대륙을 관심 갖게 되고 그래서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이제 이쪽 아메리카 대륙으로 살려고 그 피곤하게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대륙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핍박 때문에 사실은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곳에 이제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활발한 이 선교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는 그야말로 모든 민족에게 다 갑니다. 모든 대륙으로 다 나가는 이런 그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죠. 뭐 남미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뭐 오세아니아 쪽으로 모든 대륙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미국에서 해외로 선교를 나갔던 사람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스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나가려 하다가 거기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역하는 곳에서 다시 이제 옮겨서 버마, 미얀마로 선교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해외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그때 해외로 나가는 사역을 중심적으로 맡았던 사람들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그 젊은들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갔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이런 사람, 이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뉴저지 출신입니다. 아시죠? 그 뉴저지 뉴브런스윅에 있는 그 신학교, 러커스 대학 내의 신학교인데 요새는 독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브런스윅 신학교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언더우드 그 기념관 비슷하게 그런 자료들 꾸며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의 장로교회 분들이 이제 그곳에 신학교 공부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기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런 좀 기념관 이런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젊은이들이 헌신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한국도 포함해서 복음이 이제 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뭐 전 세계가 다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악발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엉성하게 이 서양 사람들 좀 엉성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빠진 데가 있잖아요. 미처 못 간데 이런 데는 또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속속들이 다 들어갑니다. 아주 그 한국 사람들은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그래서 뭐 이제는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없을 정도로 모든 민족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선포되었다고 이렇게 웬만한 선교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제일 복음이 안 들어간 그런 그 지역이 이 펜포리 윈도우라고 이렇게 랄프 인턴가 그 선교학자가 이렇게 이름을 진 것처럼 북위도로 볼 때 1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중앙아시아 쪽 펜포리 윈도우 그 지역에 있는 데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는 웬만한 데 사실 다 들어갔습니다. 이슬람권이라서 굉장히 전하기 어려운데도 한국 사람은 또 지혜롭잖아요. 다 들어가서 사역합니다. 그리고서는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이 아마존 지역이거든요. 아마존 그 열대 우림 지역에 숨어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요새는 그 숨어있는 민족들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게 비행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서 쫙 아마존 그 우림 지역을 상공을 비행을 하면서 이 숨겨진 종족들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비행기로 다니면서 어떻게 찾는지 아시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그러려면은 나무를 잘라낸답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이 숲이 울창하게 막 이렇게 차 있는데 숲이 베어져서 이렇게 구멍난 것처럼 숲풀이 없어진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반드시 어느 민족이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미 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복음이 안 들어간 그런 그 지역이 거의 없는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리니 그러면은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이 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것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딱 진단을 해볼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직 멀은 것 같습니까? 굉장히 가까웠죠. 그만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일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시점이고, 이거는 모든 이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고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져 있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성령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거 파워, 능력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그 단어 쓴다는 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두나미스에서 그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 그게 이제 그 단어도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능력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능력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이라는 것과 함께 이 권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authority라는 것이죠. 이 권세라는 것은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가 보통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녀된 권세를 이제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가 이 권세를 발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권세를 발휘하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2장 18절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특징이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아지는 거죠. 점점점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두아디라 교회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제보다 오늘 신앙이 더 뜨겁고, 오늘보다 내일 신앙이 더 뜨겁고, 정말 어제 충성하던 것보다 오늘 더 충성하고, 오늘 충성하보다 내일 더 충성하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 우리 경험상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좀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의 그 신앙의 특징은 정말 그들이 그 신앙이라는 것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주를 위해서 사업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겠죠.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다른 신령들을 섬기는 것이겠죠.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발전해 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이 점점 끝없이 꾸준하게 잘 성장해가는 이런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20절에 보면 내게 책망할 일이 하나가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죠. 자칭 선지자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세벨이 구약에 누구인지 아시죠? 이세벨이 공주입니다. 어느 나라 공주인지 아십니까? 두럽니까? 시돈입니까? 시돈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그 레바논 지역, 요번에 베이루트에서 폭발나고 했던 그쪽 동네, 그쪽 그 해안입니다. 거기 그 지역에 그 엣발이라는 그 왕의 딸이 공주가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아세라 그런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의 공주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로 이렇게 시집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올 때에 이 바알 숭배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궁으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전파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죄악이 이 이세벨이 누구를 유혹을 했냐면은 종들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백성들로부터 죄악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건 아예 왕궁으로부터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죄악이. 그런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이 여자 이세벨의 유혹을 받는 이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문제인지는 그 뒤에 보면 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종들을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행음하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이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행위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행위로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로 이런 죄를 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겠습니까? 은혜 만능주의죠. 은혜 만능주의가 들어간 것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다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 그거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주셨다는데 그러면서 행위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그 측면에 대해서 눈이 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정말 믿음을 이 이세벨이 가르치기 때문에 종들이 해이해지는 것이죠. 거룩함을 이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음행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22절에서 그들을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간음한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무엇을 문제를 삼냐면은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23절에서 보면은 자녀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교회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가 아니고 행위대로라고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문제가 생기게 하는 그런 미혹을 이 이세벨이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 말씀,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두아디라의 싸움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전부 다 이세벨의 교훈에 유혹되고 그것을 따라간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 교훈이라는 것,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른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보이지만은 조금 더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이해를 한다면은 특히 이제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단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깊은 그 흉계, 그 사단의 그 괴계, 이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괴계를 알고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그 깊은 괴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단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서 사실 다 지금 놀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야, 이 사단이 이게 사단이었구나, 이게 마귀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 깨닫고서 충격받고 야, 이놈의 새끼 나가. 요즘에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이 사단과 전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미처 그렇게까지는 몰랐다니까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3주전인가 2주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가 마귀 자식이란 얘기인데 내 안에 정말 내가 그 옛사람이 마귀 자식, 마귀 새끼였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그거는 정말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깊숙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마귀의 그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분명하게 잘 구별을 못 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는 뭐 가려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유인하고 파괴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고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드디어 그것을 파악해낸 거죠. 이놈이 마귀였구나, 이놈이 마귀로구나, 그 존재를 이제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말 사단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모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단의 깊은 이 계계를 이제 간파하고 그것에 속지 않는 이런 그 사람, 이렇게 사단의 계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행위를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이게 악한 원수가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나에게 주인 노릇을 아직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서 애통해하면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놈을 이제 잘라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깊은 것들을 잘 구별해내고 이것에 속지 않고 이것을 대적해서 이기는 이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다. 그러면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계속 그렇게 이제 나아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25절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26, 27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뭐를 줍니까?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면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받으면은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서 한다고 한 것은 만국을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창을 가지고서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그들을 다 깨쳐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로, 철창 권세를 가지고서 질그릇 깨뜨리듯 깨뜨려버리는 이런 그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감이 오시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영육의 구원을 이루는 이 역사를 분명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육 구원을 이루는 이 역사를 이룰 사람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받는다는 건 당연히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자기 안에 있는 약한 영까지도 제압해버릴 때에 그럴 때 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권능을 이미 받은 자고 거기에 권세까지도 이제 부여해 주시는 이런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그 권세와 권능의 축복이 다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자녀가 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순이신가요? 실이신가요? 박덕 순이시죠? 자꾸 실인가요? 순.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죠. 이 주의 일,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도 분명히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은혜의 복음이 다 전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주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일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주의 일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사실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은혜의 복음과 더불어서 또 이 정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이러한 그 일, 질그릇을 깨치듯이 이 마귀의 일을 진멸해버리는 정말 이건 권세가 있어야 마귀를 진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분명히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약한 마귀의 일을 잘 구별해내고 이놈부터 처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좀 처단을 해버려서 이 철창권세를 가지고서 이제 질그릇을 깨셔부리듯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악한 자까지도 그냥 깨쳐버리는 이런 통쾌한 승리의 역사를 좀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볼 때에 중국의 그 최 목사님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시고 그냥 막 질그릇 깨트리듯 깨트리는 그런 일 하고 다니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좀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 그냥 막 정말 그 어느 때는 보면 저녁 때 말씀 전하는 건 아예 안 하고 그냥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한 30분 기도하게 한 다음에 그닥 그냥 축사하고 막 악한 영들 이제 쫓아내는 이런 일 할 때 보면은 이건 여자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쳐내듯이 그냥 크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다 그렇게 질그릇 깨뜨리던 이 철창을 가지고서 깨뜨리는
이런 역사를 정말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못할 것 같습니까? 나는 못해. 하나님 하시네. 아이 길림성 계신 분도 하는데 뉴욕에 사는 분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다 하신죠.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공개하신 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주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죠? 아시죠? 두 팔, 두 다리 없이 태어난.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 집회에 보니까 잠시 무대에 닫혔다가 탁 열리더니 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한 사람이 올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닉이라는 사람이던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보다 육신적으로 더 유능해요? 무능해요? 무능하잖아요. 우리와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닉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도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아마 동영상 같은 걸 보셨을 겁니다. 뭐 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동네에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낑낑낑낑 거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졸졸졸 다 따라 나와요.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딱 돌아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은 정말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쓰여질 수 있으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닉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도 감정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실 그 자기 어떤 그 철이 들면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부정적이고 정말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그런 생각에 시달린 거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죽으려고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죽으려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참 믿음이 좋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듣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그 말씀 쭉 나오는데죠. 거기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확 붙드는 겁니다. 나는 가장 불행하다는 사람. 그건 누구 생각이겠습니까? 내 생각이고 내 안에 악한 자가 주는 생각이죠. 계속 그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끝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버리죠. 자살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불행한 것, 재앙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이 모습이 재앙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그는 그 말씀을 딱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그 불행하다는 그 생각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를 주장하고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육신의 소리를 붙들면 그 사람은 엄청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장가도 못 갈 줄 아는데 장가도 갔대요. 애들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애를 뭐 4명이나 낳았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자기는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자기는 부자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얘기가 그런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게 자기 거란 얘기죠. 그것이 자기 거지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가 아무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악한 자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닉이라는 사람은 닉위치치라는 사람은 뭐 구체적으로 이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 아주 엄청난 회의와 절망 속에서 그 말씀의 빛이 그에게 비친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그냥 확 붙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수가 주는 생각들 이것들을 끊어서 이제 제압해버리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역사가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항상 해피합시다. 해피해요. 두 발 두 다리 없는 사람이 두 팔 두 다리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닌다니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두 팔 두 다리 간 사람들이 다 매가리 없이 그냥 불행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닙니다. 특히 그 닉위치치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한대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닉위치치가 다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힘을 얻고 그냥 생기가 도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만 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만하죠.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좀 굳게 붙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플랜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가게 하시는 것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제가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에레미야 2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우리 좀 말씀을 붙들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맞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놨네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 분명히 밝혀놓고 하시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플랜이 있다는 것이요.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된 미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정말 눈물 골짜기를 가게 하시는 그런 길로도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은 그 마음이 당연히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 정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나요? 이 말씀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말씀으로 아주 굳게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 자신을 붙드는 것이 되어지면은 닉위치치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우리도 충분히 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제 엊그제군요. 엊그제 그 이준성 목사님한테서 10월 달에 하려고 했던 이지 미션에서 그 세계 대회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못하게 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또 이제 내년 봄으로 정확하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내년 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다시 이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거로 이렇게 미뤄졌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봄에도 좀 말씀을 듣는 기회가 조금 생기지 못했고 물론 이제 루카 선교사님 모셔서 또 많이 힘이 되고 그러긴 했지만은 좀 가을을 좀 기대를 사실 했었는데 이 가을에도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기회를 좀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교회에서 좀 뭔가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아쉽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떤 그 위험이 없이 좀 안전하게 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지금 저희 교회 이 예배당을 좀 빌려 쓰고 있는 그 카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주차장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고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자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소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티넥타운에다까지 알아본 거예요. 주차장에서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거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자기 주차장에서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좀 해보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그 가을에 드라이브인 예배 형식으로 한번 집회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차에서 안 내리는 거죠. 제가 조금 방법은 알아봤는데 차 안에 FM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스피커를 틀어놓고 막 전하는 게 아니고 FM 라디오 송출기를 조그마한 걸 사서 비싸지 않더라고요. 뭐 한 60-70불이면 사요. 그걸 사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 한 200m 내에만 이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 안에서 뭐 문 열 필요도 없고 방송만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제 메신저를 보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그 방식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좀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도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좀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좀 생각해볼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스페인 독감이 정말 유행했었습니다. 이 유럽에 엄청난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거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스페인 독감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면 191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 1918년도에 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은 일제 합방돼 있어서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감이 뭐 만주를 통해서인지 하여튼 시베리아 열차를 통해서인지 한국에도 그 일제세 때 그 한국에도 그 독감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록에 의하면은 1918년 8월 달부터 그 이듬해 1월 달 1919년 1월 달까지 한 얼마입니까? 8, 9, 10, 11, 12, 1 한 6개월 정도 동안 사람들이 한 14만 명이 죽었답니다. 거의 한 40% 정도가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리고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이제 이런 것이 막 대유행할 때였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한국 사람 맞아요? 3일 만세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은
편안한 때, 물론 일제하이기 때문에 편안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때 준비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독감으로 14만 명이 죽어나가고 40%가 감염되어서 정신없는 그런 와중에 교회들은 3일 독립운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엄청나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어느 목사님한테서 들으면서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들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스페인 독감인지 아닌지는 과학적으로 100% 이렇게 확정된 그런 것은 아니라고도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의 교회들은 그 엄청난 희생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운동을 준비하고 그래서 뭐 1월달 1910년 1월 그런 때 교회 신문들에 보면은 만세운동 준비하는 계획들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황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뭐 박해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 달 4월 달이 되면서 그 스페인 독감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스페인 독감이 그 다음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을까요?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감을 순간에 거두어 가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 하는 그런 그 측면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믿음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중국에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씩 모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좀 모이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해결은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아닌 그런 그 상황, season or not season입니다. 시즌이든지 아니든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 또 정말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자 그 말씀에 충성하고자 하면서 그런 결단을 갖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셔서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고 또 복음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회할 시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될 시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마지막 단계, 마무리 단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마무리된 단계라면은 지금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때라면은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시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서 웬만큼 다 전해졌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자체 교회에서 얼마든지 자체 나라에서 그 민족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나서야 될 때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즌은 아니지만
집회할 시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쨌든 이 영광의 복음, 정말 나아가서 영원한 이 복음, 이 일을 증거하는 것은 쉬지 않고 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중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중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더 뜨겁다, 정말 더 헌신적이다,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그 모습이다. 그것을 두아디라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더욱 힘써서 충성하고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철창 권세를 주셔서 정말 질그릇 깨뜨리듯 정말 깨뜨리며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아니라서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은 시즌이 아닐 때도 하라고 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그 도모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지 좀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이 철창 권세가 우리에게 정말 부어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 질것을 깨뜨리듯 정말 깨뜨리면서 만민에게 이 정말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